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지요? 오늘 함께 은혜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자, 본문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3절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게 주기도문의 하이라이트죠. 바로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되느냐 말이죠. 내가 용서를 먼저 받아야 또 남을 용서해 줄 수가 있겠죠. 내가 용서가 안 된 상태에서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언어 도단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 원문을 잠깐 보느라니까요. 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문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얘기하는데 이 성경을 영으로 보는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으로 보는 그 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단지 이 영을 깨닫는데 우리의 소품이고 시청각 교재에 불과한 것이지 거기에 매달려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보면은 수십 년을 히브리어 헬라어 많이 하신 분들이 거기에 묶여서 타성에 젖어버려요. 타성에 젖으면 절대 성경은 안 됩니다. 타성에 젖으면 안 돼요. 거기에 바로 마지막에는 멸망을 받는 것이에요. 한번 보자고요. 자, 카이, 아피엠이라 했어요. 아피엠이는 멀리 떠나다, 멀리 떠나게 하다. 여러 가지 이제 그 단어가 있죠. 아피엠이 한번 볼까요? 아피엠이는 보니까 보내다, 그렇죠? 또 보내다고, 또 울부짖다, 용서하다, 버리다, 그렇죠? 떠나다. 우리의 기존에 있었던 그 율법주의를 떠내야죠. 보내야죠. 그걸 용서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죄란 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시하고 계시는 그 죄가 뭔지 먼저 그 근본을 알아야 그 다음에 이게 풀릴 터인데 거기서부터 잘못해버리면, 죄의 의미부터 잘못해버리면, 창세기 때 그 죄를 잘못 해석해버리면은 끝까지 그 잘못된단 말이에요. 한번 보자고요. 자, 그 죄에서 용서해달라 했어요. 반드시 우리가 그 죄 지은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했어요. 죄가 뭐냐면요, 아피엠이거든요. 죄가 어페일라, 어페일만에 어페일레마. 네마가 아닌가요? 네마가 아니에요. 어페일라마. 볼게요. 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 보니까 일레마. 이거 죄라고 그랬습니다. 어페일레마 죄. 자, 이거 죄라는 의미는 뭐냐? 어페일레마는 간단히 얘기하면은 하나님 한번 볼게요. 밑에 사전을 한번 보고 갈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또 이해 가겠죠? 어페일레마가 어페일레마 그러니까 빚진 어떤 것, 그렇죠? 상징적으로 부과금 또는 빚진 자, 빚이라 해서 빚 알죠? 빚 대부할 때 빚. 예. 이게 무슨 빚이냐는 얘기예요. 이 죄를 지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게 빚진 자라 했단 말이에요. 뭐 세상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죄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냥 세상 죄를 우리가 얘기해버리면 그거는 전혀 말이 안 맞고 엉뚱하게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빚을 하나님이
우리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아이테오 구하라. 그리고 뭐라고요? 그러면 반드시 디돔이 넘겨준다. 이 빛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빛쟁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빛쟁이. 하나님이 빛을 우리한테 줬다니까요. 왜 빛을 줬느냐? 그러면 그 빛을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빛쟁이를 하는지 그걸 제가 내용을 먼저 아시자고요. 언제든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원리가 적용이 되셔야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된다고요.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엘로힘은 창세기 1장 1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내용이 없어요. 결론만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딱 이게 이 문장이 새겨져 버리면 그 문장이 계시록까지 똑같이 일정하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완료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2절에서부터 3절, 4절 점진적으로 그걸 다 알려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 몇 개 나오질 않아요. 엘로힘 몇 개. 더 이상 다른 거 나온 거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알 수 없는 하나님 그 엘로힘이 전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뭘로 오시느냐 우리한테 여호와 엘로힘으로 오셔요.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랬어요. 제가 보자고요. 여호와 엘로힘. 어차피 그 당시 때는 그 모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여호와 엘로힘이 뭐냐? 이걸 성전이라고 성전. 여호와 엘로힘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가 보이는 수준으로 온단 말이에요. 성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노하다, 진노하다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질투한 하나님이다. 그럼 이 성전을 우리가 믿어버리면 이 여호와 엘로힘인 성전을 믿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노하는 하나님이 된다니까요. 얼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이 성전을 여호와 엘로힘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엘로힘과 같은 위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부터 여호와 엘로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니까요. 단지 말은 할 수 없었어요. 그림을 줬어. 성전의 그림으로. 말은 할 수 없어요. 성전이요. 눈으로 보고 그 문자에 새긴 것이 곧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4천 동안 못 알아먹었어요. 이 진노하는 이 하나님만 믿었단 말이에요. 믿을 수밖에 없죠. 원리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2023년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성전을 헐었단 말이에요. 이제 여호와 엘로힘의 성전을 보이는 성전을 다 헐어버렸어요. 저 46년 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지금 제가 설명한 게 뭘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빚진 게 뭐냐는 얘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빚진 게 뭐냐. 하나님이 빚졌다는데 하나님이 뭔 빚을 졌냐고요. 하나님이 빚졌다고 하면 누가 알겠냐. 그걸 알으셔야 되잖아요. 무슨 빚을 졌는지. 그 빚이 하나님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신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잖아요.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죽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이 의미가 뭐냐면 이 보이는 성전을 하나님이 뭘로 줬냐면 거짓을 줬단 말이에요. 거짓을 이걸 거짓이라고 그래. 거짓. 그럼 거짓말은 하나님이 희대의 거짓말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거짓을 줬어요. 우리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왜 거짓을 줬느냐? 나중에 다 헐었잖아요. 잠깐 준 거예요. 잠깐.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려니까 설명할 길이 없거든요. 이 참을 설명하려고. 진품이 있으면 짝퉁이가 반드시 있잖아요. 짝퉁이 있는 건 뭐예요? 진품이 있다는 근거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의 하나님이 바로 참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짓이라는 거는 참이 있다는 전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알아버리면 거짓도 없고 참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없음이 되는 거예요. 단지 설명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악이라고 했다면 악. 악이 뭐냐면 라라 했잖아. 나 몇 번 말씀드렸죠. 이 라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을 오셔서 시작했어요. 뭐를? 이 보이는 것을 이게 아인이 눈이거든요. 아인이 눈. 이게 아인이 눈이거든요. 보이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라하가 악이라고도 하고 또 목양하다, 양육하다. 하나님이 이 악으로 양육한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으로. 즉 거짓으로 악으로 하나님이 양육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노하다 했어요. 노하는 하나님. 이 성전이니까. 이 근원적인 걸 우리가 알으셔야, 기초적인 걸 알고 계셔야 어떤 성경이 나와도 그걸 처음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게 기초가 안 돼버리면, 이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이 원리의 근본이 안 돼버리면, 아무리 내가 성경을 히브리 아니라 박사를 하더라도 나중에 그냥 모래성처럼 그냥 흐르다 버린다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악. 왜? 선을 설명하려고. 선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죄라 했다는 게 죄? 이 죄. 죄는 왜요? 의를 설명하려고. 이 죄. 이걸 먼저 아시란 말이에요. 자, 이 죄가 바로 오늘 보니까 어페일레마. 죄를 설명해. 죄. 어페일레마. 오늘 그게 어페일레마가. 이 죄란 것은 하나님이 거짓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빚쟁이지. 왜 거짓을 우리한테 거짓말쟁이로 줬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거짓말로 준 하나님, 그 악으로 준 하나님이, 하나님 목적은 뭐예요? 의와 성과 참을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빚을 줬어요. 그다음 빚을 줬어. 우리한테 죄를 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빚을 또 갚아야지. 그러니까 빚을, 하나님 빚쟁이라는 거 먼저 여러분들이 감지하시라고요. 오늘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이것을 어떻게 흐르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를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누가 왔어요? 여호와가 왔어요. 여호와라고도 하고요. 또는 성령이라고 하고. 세 번째 성전. 이게 세 번째로 온 거예요. 세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여호와가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아무도 못 믿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럼 들어와 버리면 여호와라고 그러고 성령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창세기 4장에서는 아담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이게 성령을 낳은 거예요. 이게 이 셋이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셋이 같이 있는 것을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라 하고, 그 안에 내가 들어간 것을 바로 성부, 성자, 성령에서 예수님이 휘장을 갈랐어요. 이게 쫙 부러져서 내가 이 안에 딱 들어간 거예요. 나까지. 그래서 넷이 되는 거예요. 넷. 이 세상은 넷이다. 숫자가. 그래서 넷이에요. 이게 넷. 이게 엘로힘. 이게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신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요것을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걸 창조하겠다는 것이에요. 태초에. 그렇죠? 자, 이게 여호와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빚을 갚으려고 왔어요. 빚을 갚으려고. 그렇죠? 어페일레마. 그래서 보니까 우리에게 보자고요. 이제 그 해석이 되겠죠. 어페일레마, 죄를 줬어, 악을 줬어, 거실을 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실을 줬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빚을 진 거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면서 또 뭐라 했냐면 레고, 호스, 우리같이, 그렇죠? 우리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라는 얘기는 바로 호스, 카이, 에고, 아피에미는 멀리 떠나게 달라는 거거든요. 아피에미는 용서라 했지. 용서는 어페일레, 테스. 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페일레 테스. 여기서 이제 어페일레 마잖아요. 이거는 마는 항상
장소라든지 물질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희의 물질을.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여기서 오페일레 오페일레테스. 오페일레테스는 이거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전제가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전제가 된 상태에서 이 말씀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용서가 된 상태라면 전제가 용서가 멀리 떠나 죄가 없어. 죄도 없고 자도 없고 우도 없고 위 아래도 없어져 버렸어요. 삭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용서라고 그래요. 그 멀리 떠나버렸다는 얘기예요. 아팸이. 그렇죠? 네, 멀리 떠나죠. 그럼 보자고. 용서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자고요. 용서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어디로 보시냐면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18장인가요? 18장. 제가 이제 이렇게 이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준비해서 막 꼭 그것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항상 우리 안에 완전히 그 내 삶이 돼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내 삶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위에 것이. 위에 말씀이죠. 28장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다 알죠. 이제 그 베드로하고 주님하고 말씀하는 그 그림이거든요. 여기 이제 용서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뭐라 하냐면 베드로가 이제 주님한테 말씀하세요. 주님 먼저 뭐라 했는가요? 잠깐만요. 20. 먼저 여기 잠깐 보고 갈게요. 자, 그러니까 진실로 18장 19절이요. 이렇게 확실히 RPM이 어페일레 테스가 돼야 이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진실로 진리죠.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했어요.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상태가 되었을 때 죄 용서 시험에 들지 않고 그걸 별 수가 있어요. 두세 사람이랑은 사람이 교회에 두세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수천 명이 있든 수억이 있든 한 명도 없든 그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가 다 이 사람의 관점으로 봐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나 전도하려고 막 죽기 살기를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불쌍하고 힘들어요. 그게 고통이고 그게 고난이라니까요. 아니 한 사람이도 없으면 얼마나 고통스럽냐고요. 그렇잖아요. 사람 많으면 힘이 절로 나지. 그렇잖아요. 사람 많으면은 수만 명 앞에서는 힘이 나지만은 한두 명 없는 데는 한 명도 두세 명 있는 사람들은 실망해가지고 힘이 안 나니까. 왜 힘이 안 나냐고요. 이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전 표피적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봐버리니까. 두세 사람이란 것은, 두 명이란 것은, 이건 사실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나는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얘기라니까 전부 내 얘기, 나란 말이야, 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잖아요. 그 다음에, 보이는 하나님이 왔어. 두 사람이 왔네요. 두 사람을 이렇게 두 사람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서 지금 계속 우리가 내 안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이 보이는 모든 우주 삼라만상, 모든 성전, 그것이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은 이 전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처음에는 나도 죄인이었어. 왜 하나님이 죄인이니까? 하나님 죄로 왔으니까. 하나님 거짓으로 왔으니까. 하나님 악의로 왔으니까. 내가 악인이고 내가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두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가 됐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이 됐잖아요. 그 존재하잖아요. 그 의미를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알았어. 아, 어페일레마.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빚쟁이구나. 그전엔 내가 빚을 갚으려고 이게 의무라는 얘기가 있거든. 의무. 하나님의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의무, 빚을. 하나님 우리한테 주면서 자기가 빚쟁이를 한다니까요. 이 세상 원리하고는 틀려요. 세상은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면은 그것을 뭐라 그래요? 빚을 졌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빚을 진 사람은 괴롭잖아요. 우리가 빚을 많이 저도 져봤지만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빚 진 사람만 괴로운 것이 아니고 빚 준 사람도 괴로워요. 더 괴로워. 저도 그런 거 많이 겪어봤거든요. 돈 주고 뺨 맞고 그냥 꼬주고 더 내가 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럼 빚 주고도 고민이고 빚을 내가 받고도 고민이에요. 그래 그걸 해결을 해야 돼. 해결하면은 한숨 자잖아요. 아 내가 지금 1억을 빌려줬는데 잠을 못 자. 빌려준 사람이 더 불안한 거예요. 안 주니까 이 사람 또 못 갚아서 또 아주 스트레스 받고 지금 그것을 지금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됐네. 아 내가 빚쟁이가 내가 빚진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오늘날 교회에서는 하나님한테 빚을 갚으려고 그러잖아요. 11조도 내고 교회 헌금 돼가지고 교회 커져야 되고 크고 적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성경은요. 이 의미를 깨달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전부 고통에 지금 시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고통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고통은요. 그걸 들립시스 그걸 환난이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런 것들을요. 계속 자기가 의무를 가지고 있네. 의무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쫓아다니면서 야 얘들아 내가 너네한테 빚을 갚아야 돼. 내 의무야. 왜 너네가 자꾸 하려고 그러니? 그러니까 주님 오셔서 마태복음 11장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나는 마음이 언유하고 겸손하고 나는 마음이 언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언유고 겸손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착하고 그런 게 아니라 착하게 사세요. 착하게 안 살면 경찰한테 잡혀가요. 감옥 살아야 돼요. 그거는 진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고통스럽고 경찰한테 끌려가고 감옥 속 가면은 진리도 제대로 못 보잖아요. 그걸 착하게 사셔야지. 그거는 인간으로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윤리 도덕으로는 그거는 인간적으로 하시고 이 성경에서 죄하고는 틀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아주 하나님은 안달이 돼서 하나님이 안달이 됐어. 근데 하나님도 왜 하나님이 빚을 못 갚으면은 당신이 악인이 되어버린다니까요. 당신이 거짓을 줬기 때문에 자기가 거짓말쟁이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런데 자꾸 얘들은 이 믿는 자들은 자기가 갚으려고 의무. 내가 교회도 더 크게 지으려고 그러고 더 열심히 새벽 기도에서부터 하나님은 그걸 노하고 있어. 그거를.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에레미야도 저번 주에 봤잖아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확실히 평안하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근데 에레미야는 계속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이걸 한 두 사람, 이거 두 사람이 같이 써야지.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엑수시아 능력이라 해요. 엑수시아 능력. 권세라고 그러도 엑수시아 능력이라고 그래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그럼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용서를 내가 받았잖아요. 여기서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용서를 받은 게 뭐냐? 그게 어페일레 테스.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테스는 전제. 테스는 전제가 된 거예요. 이때는 용서를 아직 안 받은 상태. 어페일레 테스는 용서된 상태가 엑수시아 내가 권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하셔. 하나님이 이 여호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걸 디나미스 능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카인을 낳고 셈을 낳고 다 그게 성령이 이제 낳는 거예요. 이게 생명으로 보지 마시고 말씀을 낳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다 역격이래. 역격 말씀을 낳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이 상태 엑수시아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까요? 악으로 해야죠. 죄로 해야죠. 거짓을 해야지. 왜? 보이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 속에서는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깨달았잖아요.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땅의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알아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나는 땅의 것으로 하지만은 내 속에서는 하늘의 것이 나가는 거예요. 같이. 하늘의 것이 나가지만은 땅의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짓으로. 그럼 그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성령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디나미스 능력이라니까요. 이 상태가 돼야 어페일의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세 사람으로, 세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내 안에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가 있든 없든 저는 한 명도 없어도 한 2시간씩 이상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많고 적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물론 인간이다 보니까 많으면 힘은 좀 나요. 사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원리를 깨닫고 나면은 그런 거랑 전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두세 사람이 두 증인이 있을 때 이 얘기예요. 자, 보자고 그러면. 이것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위안을 받냐고요. 그렇잖아요. 자, 이거 좀 꺼볼게요. 배터리가 별로 없네요. 제가 또 이렇게 해서 오후에 또 제가 2시 또 딴 데 가서 제가 또 이게 또 말씀을 목사님이 또 배우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꺼봐야겠네. 여기 끝나고 제가 이제 2시에 또 저쪽 가서 이제 또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게 오페일레마 이 용서를 얘기해요. 이게 아피엠이 용서, 아피엠이 멀리 떠나다, 그렇죠? 그 얘기죠. 이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중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 이름으로 있는 중에 하나님 100% 있지. 하나님 나하고 같이 있는 거지. 성경은 딱 읽게 되면 그게 내 삶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렇네. 그렇게 안 되면은 그냥 히브리어만 열심히 배우고 헬라어 배우고 해가지고 그 타성에 젖어버리면 그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이제 설명해 볼게요. 그때네요. 호태, 그때란 것은 이제 그 위에 것을 위에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있는 것. 그런 걸 설명하는 것이죠. 이제 위에 보면은 또, 뭐가 있냐면, 불구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오른쪽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간 것보다 훨씬 더, 낫다 했잖아요. 오른손을 잘라버리라고, 오른발 잘라. 이 위에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비유로 다시 또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팔은 뭐예요?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왼발을 잘라버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바로 내 한쪽이 잘려져야 주님과 나와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넷이 되는 거예요. 넷이. 이게 주님 쪽, 이쪽이 내 쪽. 그럼 주님 발, 내 발. 내 발은 뭐예요? 거짓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속의 뜻으로 하늘의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참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오른손도 똑같은 얘기. 그래서 우리는 전부 쩔뚝발이라 하잖아요. 영성에 들어간 게 낫다 했잖아요. 그 그림 밑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늘 베드로가 앞서는 거 볼 수 있죠. 그때의 호태, 그렇죠? 프로일코마이, 그죠? 나왔다, 이제 베드로가, 그죠? 후토스, 베드로가 나왔고요. 하면서, 가로되, 주 형제가 내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랬어요. 자, 이것을, 여기서 죄는 이제 하마르티노죠. 그렇죠? 자, 보자고요. 죄는 여러 가지가 있다 했어요. 이제 보여준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보여준 것으로. 당연히, 보자고요. 뭐냐면, 여기에서 7번이나 했어요. 7번, 읽고 하자고요. 7번. 7번을 용사하리까. 이 얘기는 베드로가 7번이라는 건 이 숫자가 아니고
창세기 7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7얘기. 창세기를 그냥 반드시 알아야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건 알았는데 의미를 몰랐죠. 7번 용사오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7번이라도 할지냐 그랬어요. 자, 77번이나 할지냐 그랬어요. 자, 그럼 보자고요. 이거를 7번에 7번이 뭐냐면 세비야거든. 세비야. 자, 세비야. 이게 7번이나 했어요. 7번은 이거는 충만, 약속, 그렇죠? 맹세. 그래서 이 7의 의미는 창세기 7 얘기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엘로힘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완료해서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7번 용사오리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 하냐면 7번이라도 70번 하세요. 70번. 70번이라 하세요. 70번.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70번. 그렇죠? 70번까지 하라 했어요. 70번까지. 그럼 이 이야기는 자 다니엘서에 나오죠.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냐면 안식일을 이게 안식이야 7번째가 안식이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 했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 이 7이란 게 자 7 이 하나가 1년이 7년으로 보는 거예요. 1년이 7년으로 보는 거예요. 1년이 7년으로. 1년이 7년으로. 그러니까 7, 7은 49, 그럼 490번 하고 하지 말란 얘기냐.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도저히 못 알아먹어. 안식일날 씨를 뿌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7년 동안 우리가 1년은 일을 하지 말라 했거든요. 씨를 파종을 하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속뜻으로 얘기하는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뭐라 했어요? 거짓이고 악이고 죄라 했잖아요. 보이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들한테 이제 그 경험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보이는 것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 바벨론으로 70년을 그냥 끌려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쪽에 이제 70년이니까 7번은 파종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파종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그림을 가지고 너네가 실제적으로 겪고 있는 그 그림을 가지고 내 속뜻을 좀 알아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그걸 죄라 그랬고 여러 가지 거짓을 얘기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너네가 내 속뜻을 깨달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말하면 자 율법을 계속 아래 것을 지키고 있어요. 아래 것을. 이 아래 것을 지키고 이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진노라 했잖아요. 이 진노, 노, 얼기조 이걸 계속 지키고 있어요. 이제 안식이 되면 이걸 안 지키고 보이지 않는 것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7번을 이것을 이제 깨달으면 이게 내가 죄도 아니고 의도 아니고 탐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라 했잖아요. 깨달으면은 씨를 뿌릴 일이 없지. 그래서 그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이제 바벨론으로 다니엘서 보면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너네가 이걸 깨달으라고. 이 70번인데 70번 하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제 그러면 자 하나님 어떤 뜻으로 그 얘기를 했냐면 잠깐 잘 보세요. 지금 종말 때거든요. 종말 때 지금이 이제 그때 지금도 못 깨달으면 안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 1년이 7년이라 했어요. 1년이 7년이고 1년이 7년이에요. 1년 7년. 그 다음에 자 이게 A라고 보자. A. 그 다음에 B라고 보자고. B. B도 1년이 7년이고 C도 1년이 7년이고 D가 또 이제 D고 D도 7년이 7년. 1년이 7년이란 말입니다. 이게 7번이나 1년 하나 둘 셋 4개고 그 다음에 똑같이 C1도 1년이 7년이고 B1도 1년이 7년이고 A1도 1년이 7년이에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이게 7번이에요. 7번. 77은 49, 490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70번이라도 7번 하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자, 이것을 전부 다 알았단 말이야. 알았어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거 7년이 남았어. 7년이. 이건 해결이 됐는데 짝으로 이 짝이란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자, 내가 참을 거짓으로 선을 또 악으로, 이 짝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짝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7년이 남았잖아요. 주님이 역사에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공생애 반절 3년 6개월 동안을 이걸 전부 다 이것을 하늘의 말로 전부가 다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명해 줬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 빚을 다 갚아줘서 사실은. 그러니까 빚 갚으려고 그 주님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 죽어서 이 모든 걸 안고 죽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도 없고 이게 없음이란 말이에요.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못 알아먹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빚을 하나님 갚겠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거짓으로 줬고 또 악으로 줬고 죄로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돌아가시고 3년 6개월 지금 우리가 이때란 말이에요. 이게 종말 때예요. 종말 때. 다른 때 종말 때가 아니고, 이때 주님이 우리 안에 엑셀 라이징 안에서 들어와 버렸어요. 그동안 알려줬던 걸 모든 것을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요한복음 사랑장이잖아요. 그 3년 6개월이 이제 지금 이때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안식을 누리고 계셔야지. 70일의 얘기가 같은 얘기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어야지. 죄가 용서가 돼야지. 그렇죠? 죄가 뭐래서 어페일레마? 하나님이 빚을 다 갚았잖아 이제. 왜? 당신이 거짓으로 줬던 이 역사를 당신이 그 모든 것을 안고 죽어버렸어. 죽어버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 번째 성령이 오셔갖고 이걸 다 완성시켜 줬는데, 지금도 이 종말 때를 못 살고 안식을 못 누리고 있으면 그게 죄잖아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보자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 대해서 나오네요.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이제 또 비유를 하는 거죠.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임금은 이제 바실레유죠. 바실레우스는 이제 섬기는 임금과 같다.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섬긴단 말이에요. 하면서 뭐라 했냐면요, 여기서 보니까 회개라고 볼게요. 회개가 뭐냐, 회개 알죠? 이제 돌아오는 회개가 아니고 돈 계산하는 회개. 회개가 뭐라 해야 되냐면 시간 관계상 여기 보니까 종들 회개가 뭐냐면, 여기 보니까 이게 노고스예요. 노고스. 자, 하나님이 이 빚을 갚는 거예요. 지금요. 자, 이거 놓치지 마세요. 70번이 아니라 7번 이 빚을 갚는 거예요. 이거. 자, 이 빚을 갚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 회개가 뭐냐면, 이 회개가 이게 노고스란 말이에요. 노고스가 뭐예요? 이게 회개라 했는데, 이게 말이에요. 이 말, 어떤 임무와 같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님께서 오셔갖고 노고스로 말했잖아요. 뭔 말을 했어요? 네오 말을, 속의 뜻을, 네오를 노고스로 말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저도 용서를 받았으면 저도 지금 제가 이렇게 노고스로 말하는 거예요. 노고스로 말하지만 나는 이 네오, 하늘의 말씀을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먹어야 되니까.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뭐라 하냐면요, 또 회계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 계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나아이로가 뭐냐면 함께 만들다, 회개하다, 계산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나아리로는 하려가 이제 시나아리로거든요. 회개를 함께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함께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되잖아요. 함께 인구가 같으니 그렇죠. 임금은 이제 그렇죠. 하면서 이제 보세요. 그 24절이요. 회개와 때에 그렇죠. 회개할 때에 그렇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면 그러니까 회개할 때가 뭐냐면 여기 때가 뭐냐면요. 아르카이 아르코마이라는 거는 처음 것을 얘기한다는 얘기. 처음 것을 아르코 시작하다. 아르코마이 있죠. 베레시티가 똑같은 얘기. 이게 성경에선 창세기. 그 처음 것으로 즉 처음 것이 뭐예요? 로고스 아래 것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베레시트를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아르코마이는 그렇죠? 아르코마이로 내가 얘기한다는 얘기거든요. 회개할 때 그죠? 회개한다는 얘기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시나이로는 함께 회개할 때 그 함께 조금 얘기했죠. 아르코마이로 즉 이 네오 얘기를 아마르 얘기를 다바르로 네오 얘기를 로고스로 아래 것으로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그렇죠? 얘기하는데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가져다 1만 달란트 빚졌대요. 빚진 자가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로 데려오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면 이게 어페일레 테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이 테스라는 얘기는 전제가 됐단 말이야.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똑같이 줬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고 나한테도 주고 이 성령 때 이후는 전부 그렇게 우리 함께 하자고 했단 말이에요. 네가 알아먹느냐 못 알아먹느냐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 타성에 이게 저절로 안 돼요. 반드시 내가 알고 그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하죠?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네요. 데려왔는데 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함께 다 회개를 해줬는데 그런 이제 그 의미를 모르는 거지. 앞에 명세를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몸과 자기 처와 또 그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길어지니까 사실 그건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건 설명하지 길으니까 지나가고요. 자, 갚을 것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갚겠다고 했어요. 근데 전혀 그는 모르고 있는 거죠. 오늘날 전부가 다 그렇게 믿고 있지 않나요? 다 지금 내 열심을 했고 내 몸으로 열심히 믿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내게 참으래요. 갚으리라 하겠다는 거예요. 갚겠다는 아포디돔이 이 갚으리란 얘기가 파스 시 아포디돔 내가 당신에게 넘겨주겠다는 얘기예요. 아포디돔이는 당신한테 내가 갚겠다는 얘기 넘겨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갚아줬는데 하나님이 빚쟁이인데 자기가 빚쟁이인 줄 알면서 자기가 하나님한테 넘겨주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것이죠. 1만 달란트는 그 당시 때 아주 그냥 그 유대인들이 그냥 로마에 바치는 그 세금이 있거든요. 세금이 거의 수조가 됐잖아요. 그걸 자기가 어떻게 갚냐고요. 그래 전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전혀 개인적으로 갚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갚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지금 오늘날 이 교회가 자기가 갖겠다고 내 열심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 똑같은 종류야 이게.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을 갚는다니까요. 이 말씀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자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바리바리 그냥 교회만 크게 지어놓고 보여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만 모아가지고 그냥 돈만 걷어먹으니 그게 뭐냔 말이에요. 죽기 살기로 그냥. 그게 자기가 빚을 지었다는 얘기죠. 자기가 어페일레만 내가 빚을 갚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줬는데 그럼 하나님이 빚 갚은 건 완전히 허사가 돼버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허사가 되는 거라니까. 헛죽음이라니까요. 개죽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러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도저히 못 알아보고 탕감해 줬어요. 지금
누구에게 다 탕감이 됐어요. 언제 탕감이 됐느냐?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죠. 7회 77번 안식이 되게 해줬단 말이에요. 불쌍해서 엘레머 쓰네. 불쌍해서 긍휼히 여겨서. 그래서 엘레머 쓰는가 뭐라 했어요? 희생제사가 속뜻이 엘레머 쓰네라 했잖아요. 그래 그 위에서 배웠잖아요. 6장 1절에서 엘레머 쓰네. 이런 것들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산상수는 반드시 내 삶이 돼야 된다니까요. 내 생체가 돼야 된다니까요. 안 되면 이런 말씀이 풀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히브리 아니라 헬라어로 본다 해도 안 돼요. 이거는요. 사전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갖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거 놓아뒀네 완전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놓아줬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여기 보니까 아폴리오냐 아폴리오가 뭐냐면요. 아폴리오가 완전히 자유하다, 구원하다, 놓아졌다, 생고하다, 또는 뭐가 있냐면 죽게 하다, 또 용서하다, 풀어주다, 보내주다. 이게 멸망은 멸망. 아폴리오가 멸망하고 자유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아폴리오가 놓아줬다는 얘기가 지금 제가 헬라어로 보는 거예요. 이 아래 것들을 다 부시고 이게 파괴하고 율법은 1.1도 뭐요? 파괴하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다시 세워야 된다니까요. 반드시 이거는 우리가 겪어야 돼요. 안 겪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폴림이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다시 세워졌다. 그걸 자유라고 그래요. 놓아줬대요. 놓아줬어요. 탕감하여 주었더니 놓아줬다. 불쌍히 여서 탕감해 줬더니 호키로스니까 이제 그리스도죠. 호키로스 둘러스. 그러니까 둘러스가 종이거든요. 종이니까 즉 자기가 빚 갚겠다고 율법주의로 사는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남에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시매. 그렇기 때문에 동관 같은 신앙생활 하는 자예요. 동관이 있기 때문에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가 동관 똑같단 말이야. 동관 같은데 이가 지금 용서를 못 받았잖아요. 현재 빚을 못 갚았잖아요. 용서를 못 받으니까 당연히 이는 아래 걸로 줄 수밖에 없지. 계속 목을 조이는 거예요. 그죠? 동관 하나를 100달러는 몇 푼 안 되거든요. 몇만 원도 안 되거든요. 그 돈을 못 갚았다고 계속 그냥 억에 가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아피엠이가 안 된 상태에서 어페일레마가 아피엠이 용서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자기네가 이 말씀을 증거해버리면 계속 그들을 억에다 가두는 거예요. 지금요. 지옥에다 가둔 거라니까요. 지금 거의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의가 다 99.99%가 그렇다니까요. 이거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교회가 크고 좋고 문제가 아니라고요. 자, 나가서 100데나리온을 동관 하나를 만남에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며. 빚을 갚으래요. 빚은 하나님이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이테오 빚 갚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디도미 넘겨주고, 그러면 찾으라 제테오 그럼 하나님께서 피리어스 발견해주고, 그러면 크로우 문을 두드리라. 반드시 이 아래 것은 문을 두드리라는 얘기는 내가 분명히 구했을 때 올바른 것을 구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던 걸 구해야 된다고요. 제가 여태 얘기했던 것을 구했을 때 디돔이 하나님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씨를 내가 갖고 있냐, 씨가 말씀이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겨자씨란 거는 조그마거든. 아예 안 보여요. 겨자씨 하나만 믿으면서 이 산들을 바다로 옮겨진다는 얘기는 그 겨자씨, 조그만 겨자씨, 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그 씨가 들어오면은 반드시 그 씨는 안 보이지만 나중에는 막 이 풀이 나고 열매가 맺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 겨자씨가 아까 70년 얘기했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왔단 말이죠. 현재 우리 안에 들어왔어.
그 성령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나중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씨가 말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을 갖고 있는지, 어떤 씨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씨가 세 번째 날에 나오잖아요. 풀과 씨. 그리고 반드시 그 씨는 계시록까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라니까요. 한번 그게 딱 정해져 버리면. 그러니까 그 어떤 씨를 여러분들이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건 하나는 씨를 잘못 받은 거죠. 그리고 그를 목을 잡고 가로되 빛을 갚으라 하며 계속 오늘날 거의 다 이렇게 목을 쪼고 있잖아요. 빛을 갚으라고. 11조 하라고. 왜 교회 또 크게 지어야 사람 많이 오니까 교회 지어놓고 그냥 그 교회 지은데 그 목사님 주위 사람들은요 다 빚쟁이 됐어요. 크게 지어서. 그럼 자기만 좋지. 이름 나고 맨날 그 돈 들어오면 소고기 사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아니 그런 사람들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은 뭐 사기를 치든 뭘 치든 간에 느리긴 하지. 여기저기서 그냥 초청 받아서 그냥 아주 돈 받으면서 설교도 하고. 그런데 더 불쌍한 거 뭐냐면 그 사람들은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이라 관계는 없어. 더 불쌍한 사람은 아주 지하에서 겨우 성도 한두 명 할머니 할아버지 그냥 한두 명 놓고 그냥 쥐야쥐 하면서 막 목이 새라고 하는 사람. 그건 더 불쌍해. 똑같아. 그 사람이나 저 큰 교회 수십만 명 수만 명 있는 교회 사람이나 똑같아요. 감옥 지옥 가는 거는. 이 진리를 알기 전에는. 그렇죠. 얘기 전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천 명이든 만 명이든 이게 두세 사람 증인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걸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관이 했나요? 밑에 한번 보자고 또.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자기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는. 근데 자기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둔 거예요. 옥이 바로 여기에요. 옥이란 것은 우리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이 아래 것대로 살고 있는 그 악이에요. 옥이에요. 내가 계속 빚 갚으려고 그냥 이것 내고 저것 내고 그냥 몸 팔아서 그냥 열심히 그냥 교회에다 갔다가 헌금 갔다고 헌금하면 한 만큼 교회는 커지고 계속 죄만 이거 불려나고 전도 안 납시고 그냥 엉뚱한 전도 해버리고 그냥 성경 안 납시고 선물만 파리파리 쌓고 와서 그것들이 전부 다 같은 공범이에요. 공범. 그 목사나 그 성도나 같은 공범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역겨워해. 역겨워. 오바이타 나온다니까요. 자, 그래서 그렇겠네요. 옥에 가뒀대요. 계속 옥에 가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정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게 주인에게 가로되 이 일을 다 보아니. 그래서 보세요. 이게 용서의 이 아피엠이 용서, 어페일레마, 빚갚으세 이게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걸로 한번 제가 설명해서 그러면 또 다음 절 보자고요. 자, 용서는 이 정도 해놓고 마태복음 6장 자 12절이었죠. 이제 이게 주기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용서는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인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하세요. 하나님이 뭘 용서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는 걸 용서해요. 그럼 내가 가서 얘기를 해야 돼.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얘기했듯이 우리가 아래 것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래 것으로. 우리는 아래 것으로 또 같이 있잖아요. 위에 아래 거가. 이걸로 용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를 어떻게 해주냐고요.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제 용서해줬대요. 뭘 용서해줘? 인간들끼리는 용서한다고 그 용서가 되냐고요. 안 돼요. 용서를 해주려면 내가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려. 그 잊어지냐고요. 그걸 잊어버려야 되는데 억지로 잊어지지가 않아요. 나중에 또 서로 이게 싸움이 되면은 그것도 끄집어내. 옛날 거 찌부지내갖고 너 이랬잖아 하면서. 절대 그 용서는 인간들한테는 세상 용서가 없는 거예요. 이 용서를 알아버리면은 저거 소련이나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이나 가자지구나 그런 거 싸울 일이 없지. 이 원리적인 것을 알아버리면은. 그렇잖아요. 왜 그들이 싸워요? 나를 사랑 안 해주고 용서가 없으니까. 그래야 이 세상이 나는 그걸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저들은 다 거짓으로 살지만은. 그러니까 그 전쟁도 할 일도 없고 여당 야당 싸울 일도 없고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자기.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알았어요. 이렇게 용서 받았어. 사람한테 용서 받았으면 내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이 용서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내가 용서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용서를 받았으면 그 용서가 나갈 거 아니에요. 이 용서를 모르고 내가 용서를 그냥 한답시고 해버리면은 계속 그냥 그를 억에 져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계속 져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니 그 수십만 명 수만 명 있는 데서 그 아무리 성가대가 수백 명 있어도 이 선지자가 말씀을 잘못 증거하고 있는데 용서 안 한 상태에서 증거하고 억에 가두고 있는데 전부 그들 억에 갇히고 있는 계속 성가대도 그 말씀에 의미를 알아야지 모르고 해버리면은 그것도 계속적으로 하나님한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이걸 자유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남들 그렇게 고통에 지금 아주 수고에 찌들어 있는 저들한테 가서 수고와 못 짐지나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고 이것을 온유하다 그래요. 마음이. 이걸 겸손하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이걸 전해줘야 저들이 고통에서 풀려나지. 멍에를 풀어나지. 이 방법밖에 없다고 성경 다 성경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거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용서를 제가 하고 있네요. 이 하나님이 빚을 내가 용서를 받아가지고 빚을 하나님이 나한테 빚을 갚았으니까 나도 이제 여러분한테 빚쟁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입장이 됐으니까 똑같아. 그럼 내가 이렇게 빚을 갚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빚을 이 상태에서 이 용서의 빚을 해줘야지. 아피에미를 엉뚱하게 해줘버리면 계속 쪼이는 거예요. 계속 고통에 쪼이고 율법에 묶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가득히 영원히 있습니다.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자, 시험이란 건 뭐냐? 그렇죠. 이것도 중요하겠죠? 시험이란 건 보자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이 시험이 페이다스 모스거든요. 자, 시험이란 것은 자, 시험을 볼게요. 이 용서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자, 이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한테 네가 용서를 받았고, 그렇죠? 용서를 받았고 네가 용서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딱 나왔어요. 이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세례 요한한테 성령을 받았잖아요. 받으니까 이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 된 거예요. 이게 아들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이 씨를 받으면 조그만 겨자씨만한 말씀만 딱 여러분 삶 속에 들어가면 그게 성령을 받은 거라니까요. 그 씨가 이제 자라날 것이니까 그걸 하나님 택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예비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딱 4장 1절에서 시험 광야에 나오는 거죠. 이제 시험이 보여요. 그 전에는 이게 시험이라는지도 몰랐어. 오늘날 시험이 어떤 거라냐면 내가 또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으면 전부 그냥 하나님이 지금 시험하고 계신다고. 그건 지네 생각이지. 좀 내가 어렵고 힘들면은 하나님 지금 시험하고 아주 말꼬리도 잘 맞춰. 이거 하나님 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봐라. 또 하니까 이렇게 해주네. 이거 하나님 하신 거다. 하나님 시험하고 계신다. 그럼 목사는 뭐라 그래요? 그래요.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 아주 하나님이 지금 더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냥 하나님을 쓰레기통 다루듯이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린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그런 위로를 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되면 절대 그거 아니라고요. 그것도 뭐가 잘 되면은 내가 봐도 자기가 잘해서 잘 됐어. 열심히 해갖고 잘 됐는데 하나님이 해주셨대. 하나님이 세상 거는 안 해주세요. 절대. 여러분 100% 그거는 내가 장담할게요. 세상 거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세상은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세상은. 그럼 무당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거는요. 세상 하나님이 이거 또 잘해주셨다고 축복하면 또 가서 11조 갖다 드리고 돈 갖다 감사금 드리고 그 하나님을 그냥 위로사고 자기 위로로 그냥 자기의 모습 종 부르듯이 부려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시험에 들기 마시고 이제 페이라스 뭐 쓰거든요. 자, 볼게요. 자, 시험. 중요하죠? 자, 페이라스 뭐스. 이게 이제 시험이라 했어요. 이게 이제 명사거든요. 시험이. 자, 그러면 내가 그렇게 성령을 받았을 때 용서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그때 이게 시험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 이것밖에 없어요. 페이라스 뭐스. 이 시험밖에 없다고요. 다른 건 없어요. 네가 용서를 받았니? 네가 나에게 죄의 용서를 받았어? 아, 그러면 내가 딱 나와보니까 이 전부 시험이네. 세상이 전부. 그럴까지 좀 다르게 보일 거 아니에요. 내가 보는 거하고는. 나는 깨달아 용서를 받고 나니까. 그래서 마태 1장이 나오잖아요. 페이라스 뭐써. 그러면 이게 명사고 페이라죠. 그렇죠. 이 시험이 페이라죠군요. 페이라조가 뭐냐면 이 동사잖아요. 동사. 항상 명사는 이 동사가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것을 그 움직임의 그 모양을 따라서 이름을 짓는 게 명사잖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중요해요. 페이라스. 이 페이라조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페이라조를 가지고 우리는 덕키마조. 그렇죠? 덕키마조. 이 시험에 시험에 두 가지 있단 말이에요. 이 시험이. 그러니까 그 이전에 페이라스는 뭐냐면 내가 아래 거예요. 아래 거. 아래 있을 때예요. 아래 거에서 내가 깨달았어. 그죠? 아래 걸 깨달았어. 거짓을 가지고 참을, 또 악을 가지고 선을, 죄를 가지고 의를, 성령에 의해서 이것을 내가 알아서 나왔어. 그것을 덕키마조라고 그래. 덕키마조. 반드시 이 페이라조 시험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시험이 있는 거예요. 시험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을 거치지 않고 통과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방법이요. 이 아래 것을 내가 숨을 안 쉬고 어떻게 사냐고요.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우리 시험에 들게 맛이 없고 이제 시험에 들 일이 없지. 이걸 딱 알아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만 악에서 알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라 했어요. 악이 구하옵소서. 잠깐 보자고요. 악이 뭐냐면 포네로스거든요. 포네로스 악이. 자, 오늘 악이죠. 자, 포네로스거든요. 악이. 포네로스. 이걸 악이라 했어요. 악이. 포네로스가. 그러니까 이게 제 악이랬잖아. 이 악에서 구해야지 당연히. 이 악에서 에르데야. 이 악에서 이게 밑에 게 악 그 죄잖아요. 여기서 구하란 얘기예요. 이게 전부 뭐예요? 페이라조 시험이니까 악이고 페이라조 시험이니까 이제 덕키마저로 이제 구해야겠죠. 그걸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먼저 보자. 그럼 시험을 한번 보자고. 시험을 어디 보자면, 자, 시험을 한번 보고 가자고요. 자, 시험을, 자, 보겠습니다. 시험은 요한일서 4장 1절 한번 보자고요. 요한일서 4장 1절. 시험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얘기는 아가페토스네. 그러니까 토스라는 것은 오미크론 시그마가 붙게 되면 존재가 된 자예요. 반드시 이 존재가 된 자라는 얘기는 내가 페이라조 이 시험에서, 이 아래 시험에서 덕키마저로 내가 나온 상태, 완성된 상태, 이게 아가파오테스, 내가 사랑한다, 존재가 된 자예요.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빚 갚음에 용서가 된 자, 아피엠이 용서받은 자가 그 대상이란 말이에요. 하면서 영을 다 믿지 말라. 당연히 이제 다른 영을 안 받겠죠. 그러면 영이란 얘기는요, 벌써 영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영이 푸니마라 했는데, 자, 이쪽이 성부,
이거 다 0이잖아요. 성자, 성령이 있다 보자고요. 간단히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성부를 0이라고 표현했다니까요. 성자를 바다에서 난 짐승이라 했어요. 예수님을 짐승. 이게 요한복음 바다 13장에 나오잖아요. 성령을 짐승, 땅의 짐승. 이건 하나란 말이야. 하나. 내가 이 아래 것이 영, 그 하나님을 영으로 믿고 있고, 내가 이 덕기마저가 안 되고, 내가 아피엠이 용서를 못 받게 되면은, 즉 페이라시스 머스 조금 전에 그 빚 갚음이 안 되면은 그 얘기예요. 우리 죄를 다 용서하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나는 열심히 믿고 있다 하지만은 지금 오늘날 거의가 다 그 하나님을 영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짐승으로 믿고 바다에서는 짐승, 그 짐승은 또 성령님을 땅의 짐승으로 믿었고, 내가 이건 항상 부정사거든. 99%가 R이 앞에 붙으면 R 로고스가 뭐라 했어요? 이게 회개라 했죠. 회개. 아까 그 말로 하자면 그 7의 70을 용서해 달라는 얘기가, 이게 회개가 로고스를 했잖아요. 로고스 조회. 이게 뭐냐면, 이게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유다서 1장 3장에서 이성 없는 짐승이 되어가지고 바로 이 로고스가 말을 아래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지 않는 상태에서 증거하게 되면은, 이 의미를 모르고 하게 되면은 그게 다 페리아스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에요. 조회가 생명이 없으면 짐승이라니까요. 이게 생명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부정사니까. 로고스에 내가 이성 없는 짐승이 되었고, 바로 성부를 증거한다면서, 성자를 증거한다면서, 성령을 증거한다면서, 영을 증거하고, 바다에는 짐승을 증거하고, 땅에 짐승을 증거하면서 블라스페미아, 성령을 회방치하고 있네. 블라스가 뭐냐면 부시라고, 페미가 그 말이란 말이에요. 말을 부시는 거예요. 말을. 이 성경은 아주 논리적이고 1.1획도요 이 틀린 게 없어요. 성경은요 너무너무 명명백백하단 말이에요. 그게 내 삶이 돼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책 안에 내가 명명이 되는 거예요. 내 얘기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완전히 이게 구분이 되잖아요. 구분이 확실하게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상태를 포네르스 악이라고 그러고, 이 상태를.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깨달았으면 뭐가 돼요? 우리 아가파워, 내가 사랑한 자가 되는 것이고, 이게 그 얘기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영을 다 믿지 말라. 어떤 영을 믿어야 돼요? 이 영을 믿어야지. 이 영을 믿어오면 큰일 나죠. 계속 하나님하고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거의가 다 99.99%가. 그죠? 영을 믿지 말라. 푸뉴마가 뭐예요? 푸뉴마가 성령이라니까요. 성령. 여기서 성령을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 누구나 다. 그래서 깨달아져서 이렇게 와야죠.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이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 영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영으로 속하였나. 그거를 분별해야 돼요. 그걸 분별 못하면 안 되죠. 속하였나? 시험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페라스 시험해라. 이게 전부 보니까 시험 받아요. 시험. 하나님.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이게 시험인 줄 내가 그때서는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전혀 몰라요. 시험하지 마.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대요. 네? 많은 뭐냐면 폴루스 이게 에이미 폴루스라는 것은 보니까 폴루스가 바로 이 아래 거 성전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그냥 성전에서 그냥 그것만 믿고 있어 버리면은 그게 바로 다 거짓 선지자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바로 나왔대요. 에이스호 코스모스. 세상에 나왔죠. 세상 코스모스. 만몬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 애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한번 보자고요. 시험에 대해서 신명기 29장 2절. 신명기 29장 2절. 구약에서 한번 보자. 구약에서. 신명기 29장 2절. 29장
2절. 자, 29장 2절이죠. 2절이 그 큰 시험과 그 큰 시험이라 했네요.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래서 큰 기사 시험을 했어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냐. 보자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깨닫는 것을 세 번째 여호와께서 줘야 된단 말이에요. 좀 여호와 엘로힘에 묶여있으면, 아래 거에 묶여있으면 전부가 다 이거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님 자체가 이걸 믿어버리면 그 여호와께서 뭐래, 여호와께 너희에게 여호와께 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명기 때부터 다 줬어요. 사실은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한번 보자고요. 그 큰 시험과, 이 시험이 뭐냐면요, 시험 보니까 마사에 마사 시험이 있고, 마사 시험이 있고.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페이라스 모스가 뭔 시험이냐면 그 아래 거라 했잖아. 아래 거. 이 도끼마저 나야 된다 했잖아요. 이 페이라스 모스의 시험이 이게 이제 악이라 했잖아. 이게 악이에요. 악에서 이제 선으로 가야죠. 선으로 아가파워 아가도스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아가도스로 가야 돼. 이게 절대 시험이거든요. 아가도스. 이 절대 시험이란 말이에요. 절대 시험. 이게 선이에요. 선. 이게 악이고. 반드시 이 악에서 선으로 가려면은 이 페이라조에서 덕키마저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이 시험이 뭐냐면, 아래 시험이 여기서는 뭐라 했냐면 바로 그 나사예요. 나사에서 우리는 보면 여기서는 마사로 가야 돼. 마사로. 내가 마사 한번 써보고 갈게요. 자, 이건 왼쪽으로 써요. 마사죠. 마사 맞네. 마사. 네. 자, 그러니까 곧 그 큰 시험과 이적, 이게 시험이거든. 이 나사가 시험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적이고 기사라 했어요. 이게 기사. 이적이고 큰 가돌. 그러면 이 보이는 그 모든 게 다 이게 전부 기사라면 기사. 표적이에요. 표적. 보이는 건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 속에서, 기적 속에서, 기사 속에서, 표 속에서 이 속뜻을 깨달으면 그게 마사예요. 마사. 그러니까 보세요. 자, 아래 것에서 내 시험을 하고 있으면 뭐냐면, 이게 눈이 뭐냐면요, 눈이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아래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아래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다즈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아래 성전이니까 악이고 죄고 거짓이잖아요. 그걸 왜 줬어요? 우를 깨닫게 하고 선을 깨닫게 하고 참을 깨닫게 하려고 줬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래 거에서 이게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깜빡깜빡 한다니까요. 이 스펠링이 뭐냐면요, 청량하다. 이 약속이다. 기둥이거든. 기둥. 싸맥이. 그러니까 청량하는 거. 청량하는 거. 우리한테 두 증인이 계속 청량했잖아요. 계시록 11장에서. 이걸 청량하는 거예요. 내 것을 계속, 나의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이 청량하는 거예요. 그 전쟁이라니까요. 그게 청량하는 거예요. 이게 청량하는 거예요. 청량해서 이게 회의가 말하다. 청량해서 말했다면 이것을 아래 시험이라고 그래요. 아래 시험. 아래 시험에서 청량해서 계속적으로 아래 것을, 썩어질 것을, 썩지 않을 것을 덮고, 사망을 생명이 덮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영 짐승을 성부 성자가 덮는 거예요. 이 영을 덮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덮으면 그게 마사예요. 마사는 뭐냐면 이게 진리잖아요. 진리. 이게 M이니까 진리고, 진리로 측량해서 말하다.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측량해서 말하다. 여기 페이라스에서 덕키마저로 똑같이 말하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알고 나면 성경은 진짜 쉽다니까요. 너무 쉬워서 이거 진짜로 이게 왜? 그래서 공부하면 그 단계가 있다. 단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진리를 깨달아서 나왔다 해서 공부 안 한 거 아니에요. 공부하더라도 틀린 단계로 공부한다니까요.
그때는 모든 보이는 것을 자유롭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때 공부하는 것과 내 진리를 깨달고 공부하는 것과 그냥 계속 그냥 밑에서 공부해 그런 타성에 젖은 것과는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타성에 젖으면 정말 그런 나오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큰 시험과 까돌이라 했죠. 그죠? 이적, 그죠? 같은 얘기죠. 하면서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그래도 누구도 이거를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다니까요. 어느 날까지 여호와께서 여호와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의 안 줬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로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엉뚱한 걸 깨달으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더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20절. 출애굽기 20장 20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모세가 하나님 역할이잖아요.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네요. 그렇죠? 목사님 말은 그게 무슨 말이냐? 바로 빠이 오메르예요. 빠이 오메르. 무슨 말이냐? 이걸 한번 보자고요. 이제 오늘부터 1부만 하려고 1부만 힘들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부러 조금 길들여도 이해해 주세요. 자, 모세가 빠이 오메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빠이 오메르가. 그럼 뭘로 해줘요? 다바르가 뭐예요? 다바르가 뭐냐면 연병이라도 하고요. 또 이게 전염병이라도 하고요. 여하튼 문둥병이라도 하고 이걸로 이게 밑에 거로 준단 말이에요. 이 아마르는 모르니까 이걸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걸로 시험하는 거. 이게 페리라스 시험이고 이게 덕기마저 이게 알면 덕기마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르라는 얘기도 이게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으로 얘기한다. 샤마이 아레츠. 모든 하늘과 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로 얘기했대요. 얘기했는데 모세가 했죠. 하면서 여기도 시험하고 이게 낫사예요. 낫사. 그러니까 낫사. 시험하고 너희를 강림하시면 이제 강림이래죠. 강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하나님이 강림이라는 것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호와로 즉 성령으로 강림했다는 얘기예요. 강림이 이걸 강림이라고 해요. 이게 전부 여기서 강림하고 재림하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강림하심은 뭐냐? 낫사로 시험하려고 낫사. 아까 얘기 낫사 아래 것으로 시험하려고 낫사. 이게 아래 것으로 청량하고 청량해서 말하다. 이렇게 시험하려고 하나님이 강림했대요. 그렇죠? 강림했고 또 보니까 강림이 뭐냐면 보라 했어요. 이 보가 뭐예요? 보는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이제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각자가 성전은 하나님이 헐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헐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전으로 그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보라고 했고 이게 성전에서 인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인격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다가 다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게 보여요. 이게 강림이라고 해서 강림. 강림이 뭐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뭐 그냥 내 껌을 꼽으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다 무당 짓들 하는 거예요. 이게 강림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강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어때요? 우리가 이 강림 왔다 갔다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 한글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진리하고 가까운지 몰라요. 우리 요 빼다지가 뭐예요? 딱 들어갔다 뺐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뺐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왔다가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한테 가고 우리한테는 오고 가고
그리고 다시 또 오고 가고 이걸 빼다지. 같은 얘기예요. 다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돼 우리는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나들이. 나들이도 뭐예요? 나들이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는 굉장히 단순한 데 있다니까요. 어려운 데 없어요. 이걸 다 알고 나버리면 다 진리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영어에서 뭐예요? 아우팅이다 아우팅. 나갔다가 아우팅. 아우팅이다 아우팅. 아우팅 뭐예요? 나가는 거잖아요. 영어는 딱 한 가지 거잖아요. 가는 거. 아웃됐다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한글은 뼈다지 들어왔다 나들이 왔다 갔다. 이게 전부 강림이래죠. 강림. 그러니까 뭐냐면 뭘로 했냐. 너희를 에트를 때 에트. 에트는 제가 얘기했죠. 나사 에트 포 엘로힘 아보르. 그렇죠. 아보르 하라. 네. 경외하다는 얘기도 보면 우리가 뭐 경외하고 뭐 조심조심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런 건 아니고 경외는 여기 보니까 뭐라 해야 되냐면 경외는요 아르아 라거든요. 아르아 이렇게 아르아거든요. 아르아네 아르아 이렇게 경외라 해서 경외. 이게 뭐냐면 경외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라가 보는 거거든. 보는 거. 이게 창세기 1장 4절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최초에 거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이는 성전으로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이는 성전으로 하나님이 말하다. 라가 보시기에 좋았다라니까. 이거를 경외하라 했어요. 경외. 항상 히브리는 이 두 문장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다바크는 복과 저주와 같이 있고 경외하고 이건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렇죠? 같은 얘기예요. 하면서 아보드 하라는 아보르는 하라는 얘기죠. 엘로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범죄치 않다는 얘기는 바로 하타 죄라죠. 죄가 뭐라 했어요? 바로 하나님 빚 갚으세요. 아까 조금 얘기했죠. 어페일레마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시험을 우리가 이겼어요. 이제 이겼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겼으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그 나라가 뭐예요? 나라가 또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까지 시험. 이제 우리의 죄를 시험하여 주었고 이제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요. 자, 용서 받았습니다. 다시 원문 가보자고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원문 마태복음 6장 13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 12절부터 본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가 이 상태 그동안 제가 설명했던 것을 우리 죄를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용서를 해줘야지.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 입장이 됐으니까 용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상태. 그렇죠? 그 다음에 죄를 사하여 줘. 죄가 이제 없어졌네. 아, 죄를 왜 줬다? 보니까 의를 설명하고 줬네. 악을 왜 줬다? 악으로 하나님 왜 모양했다? 선을 설명하려고. 왜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네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는 사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라니까.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말을 해야지.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증거를 해야 내가 사함받았던 것을 그대로 사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었고. 주기도문 세상 쉽네요. 이 상태가 안 된 상태에서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주문해버리면 그건 주문해 오는 거예요. 그건 주문해 오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그냥 표피적으로 해버리면 아무 생각 없이 해버리면 그걸 하나님 진노한다고 그래요. 아니 한만 또 못해요. 안 해야 돼요. 차라리 그러려면요. 이 의미를 모르면 주기도문 애우지 마세요. 그렇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었고. 이제 시험에 들 일 없네. 시험에 페이라죠. 덕기마저로 우리가 나왔으니까. 다만 악에서 이제 악도 다 알아버렸네. 구하옵소서. 왜? 악이 뭐예요? 당연히 참 서울을 설명하기 위해서 악을 줬다는 거예요. 서울 알았으니까. 구하옵소서. 그러면 나라와 권세와 나라를 보자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렇죠? 자, 나라 볼게요.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 나라 바실레이아. 자, 바실레이아 보자고요. 다시요. 바실레이아. 이걸 나라라 했어, 나라. 이게 바실레이가 뭐냐면요. 성김이에요, 성김. 이게. 이제 내가 죄를 용서를 받았어요. 내가 이제 왕이라는 놈도 있거든요. 바실레야. 나라. 이 나라를 섬겨야지. 내가 아버지 나라가 됐다니까요. 이제 이 아래 것들은 다 이제 삭제가 된 거예요. 있지만은 이제 내가 버는 아래 것들은 전부 하늘 것으로 버는 거예요. 땅의 것들은 하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내가 하늘의 나라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하늘 나라를 섬겨야 될 거예요. 그렇죠. 나라. 나라가 뭐냐면 또 히브리어는 말라크토. 그게 사자고 나라란 말이에요. 성경은 굉장히 단순하다 했잖아요. 이 성김으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니까요. 성김이 이제 내가 하나님 입장이 됐잖아요. 하나님 쪽이 왔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기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여러분들이 섬기려 하잖아요. 그게 내가 빚 갚으려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빚을 갚는 거. 나도 이제 여러분한테 빚을 갚아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빚 갚듯이 하나님의 빚을 받았으니까 나도 그 빚을 여러분한테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한꺼번에 갚을 수는 없어요. 빚을. 자, 제가 1000만원 졌다, 1000만원. 1천만원. 1천만 여러분한테 빚을 졌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갚은 방법은 없어요. 반드시 한 달에 100원, 아니, 1000원, 또 두 달에 2000원, 3000원, 조금씩 가르쳐야 돼. 이렇게 빚을 갚아야지. 여러분들 그래야 따라올 수 있거든요. 빚을 한꺼번에 갚으라고 못 갚으잖아요. 1000만원을. 돈이 없는데. 돈 일해서 일을 월급 타갖고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게 이제 일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바실레야. 저도 그렇게 갚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갚았어요.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박 주는 방법은 없다니까요. 그 쬐끄만 겨자씨 하나, 이 겨자씨 하나를 와서 계속 커지듯이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아기 때부터 뭐 수십 년 돼서 커지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관념이라고요. 이게 전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진리요. 아무 걸 봐도 진리로 봐야 돼. 그건 자유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내가 빛을 갚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내가 한꺼번에 갚으라고 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그렇게 될 수도 없고 하나님도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 겨자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씨가 들어와야 돼. 일단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을 준비가 돼야 돼요. 갈급하고 갈망하고.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 해주셔요. 안 해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지. 그렇죠? 이것을 바실레야.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라와 권세는 뭐예요? 권세. 제가 얘기했죠. 여기 권세를 보니까 여기 권세가 디나미스는 디나미스가 뭐예요? 디나미스. 이게 이제 나라라 했고 이게 섬김이에요. 나라 섬김. 디나미스. 이게 권세. 이 권세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권세는 뭐냐? 이 두 사람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하나님. 그죠? 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가 계속 전쟁해서 이것을 내가 이기면은 그거를 엑스시아 권세고 이제 내가 밖으로 내보내야 돼. 그러면 그거를 디나미스 권세예요. 이 성령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나는 아래 것을 얘기하지만 위에 것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성령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권세, 이제 내가 디나미스 권세가 됐네. 디나미스니까 이거 보니까 내가 이 나라 섬김이 됐으니까 내가 이제 여러분 디나미스를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영광을 보죠.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했죠. 그 다음에 디더미, 디나미스, 카이, 그리고 독사, 에이스, 아이언, 아멘. 그렇게 됐네요. 자, 독사도 보세요. 독사 얘기해요. 독사죠. 독사. 이게 영광이었어요. 영광. 이 영광은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나타내는 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이걸 알아버렸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한테 영광을 어떻게 돌릴 거예요? 하나님한테 영광인데 영광이 전부 거짓말쟁이에요. 그거는 다들 뭣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영광 받을 생각도 않고 있는데 이게 영광이라니까요. 이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 유한의 존재를 없어질 유한의 존재를 가지고 썩어질 씨를 가지고 썩지 않는 것을 해주는 게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그걸 나타내는 거를 영광으로 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니까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한테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이 지금 안달이라 했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빛을 갚아야 되는데 이 빛을 받을 사람들이 계속 도망다녀. 자기가 갖겠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방법이 없어. 왜?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독처하는 하나님 싫다 했잖아요. 이걸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냥 주기도문도 엉뚱하게 그냥 하나님 영광을 돌린답시고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버리면 하나님과 계속 멀어진 거예요. 야 쟤들 봐라. 계속적으로 나하고 그냥 멀어지네. 대적하네.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그냥 더 멀어지고 있다니까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계속 그냥 하나님과 멀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가면 간 만큼. 아니 내가 열차를 타고 부산을 가야 되는데 계속 강원도로 가고 있어. 열심히 내 열심으로. 그렇죠. 이게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이게 아파르 아버지 뜻이잖아요. 아버지 아파르 이게 보니까 밑에 보니까요. 볼까요? 네. 보니까 호티 슈 에이미 했죠. 보니까 아버지는 안 나왔죠. 아버지는 없네요. 보니까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지금 내가 이렇게 그동안 내가 설명했던 거 오늘 설명했던 것을 내가 알면은 그냥 그게 영광인 것이에요. 아버지 영광을 받는 것이에요. 나한테 돌리는 거예요. 나한테. 난 여러분한테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모든 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 열심히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로마서 한번 보자. 10장. 로마서 10장. 10장. 사도는 이제 가버렸네. 로마서 이제 사도는 펴버렸네요. 로마서 10장. 그럼 이런 거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2절을 볼게요. 2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힘써 하나님을 복종치 아니했대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뭔가 내 하나님께 계속 드리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지금 빚쟁이라는데 자기가 빚을 갚으려고 힘써서 빚을 갚으려고 11조가 바리바리 싸다 주고 감사한 거 싸다 주고 그럼 그 돈이 그 거짓 선지자 교회만 커지는 거예요. 그럼 그 공범이요 공범. 아니 한마디 더 못하다니까요. 계속 그냥 하나님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 의를 쓰느라 자기 의를 힘써 섬기는 것이 하나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거래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열심히 하나님이 불순종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로마서는 거의 다 이렇게 있거든요. 로마서 3장 한번 보세요. 피어스님과 보자고요. 여기만 보고 마무리 짓자고요. 로마서 3장 3장 자 3장 4절 한번 볼까요? 3장 3절 또 4절 한번 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사람 다 거짓되대요.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3절 한번 받으네요. 로마서 가서 보세요.
3장 2절인가요? 로마서 3장 아니 7장인가요? 7장 같은데 7장 아니 7장 아닌데 로마서 네, 보세요. 로마서 3장 7절이요. 그러나 나의 거짓인데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은 이제 이거 완전히 그냥 용서받은 자이고 도키마저로 나온 자, 시험에 나온 자이고 어펠레마타 빚을 다 하나님을 갚은 상태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나의 거짓말이 아래 거라 했잖아요. 전부 아래 거. 그 페이라도 거짓말이라 했고 또 퍼네러스 악이라 했고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동안 제가 그것을 거짓말이라 해서 거짓말로 하나님이 거짓으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왜 참을 설명해서 더 풍성하게 돼. 더 풍성하여 참되 풍성한 게 뭔가 보죠. 풍성한 게 이게 풍성한 게 뭐냐면요. 풍성한 게 페리시오예요. 페리시오. 제가 몇 번 설명했죠. 페리시오. 풍성한 게 페리시오가 풍성하다 했고 이것을 차원이 다른 거.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른 것으로 왜? 이 거짓으로 차원이 다른 것을 설명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참되심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는 거의가 다 죄로 했잖아요. 다 거짓으로 해서 이 풍성함을 참되심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가장 쉬운 게 로마서라고요. 이 원리를 알게 되면 가장 쉬운 게 로마서라니까요. 그러니까 페리시오가 차원이 다른 말씀을 했다는 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이것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나왔잖아요. 뭐라고요? 너희가 바리새인 성경보다 믿음이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했단 말이에요. 그 낫지가 페리시오 똑같은 얘기예요. 풍성하다 페리시오. 이 말씀이에요. 그동안 제가 이 페리시오가 전부 위에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여 페리시오 다른 차원으로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라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에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나도 하나님 입장이니까 여러분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타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풍성함 페리시오로 제가 이렇게 드린 거잖아요. 그게 영광이라고요. 나도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산담 논법이네. 받을 수 없다는 얘기요. 크리마가 뭐예요? 그냥 크리노 그 자체가 심판이고 내가 얘기하는 자체가 심판이고 그 결정이란 말이에요. 그 재판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하면서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선을 이루려면 당연히 악을 행해야지. 선악과를 내가 먹어야지. 내가 악인데 내 자체가 악인데 나를 먼저 아셔야 된다니까. 내가 악이라고요. 악을 행해야 선을 알지. 그리고 그 선을 내가 완성이 됐으면은 그 선을 내가 또 이렇게 설명을 하려면 다른 차원으로 페리시오로 하려면은 악으로 설명해야 되잖아요. 거짓으로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서 그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고. 아 그렇네. 그렇게. 그렇죠? 뭐 읽어보니까 다 그냥 해석이 되네. 악을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하면 그게 정죄받는 거예요. 정죄는 그 상태가 정죄예요. 내가 몰라버리면. 그렇죠? 하면서 밑에 보니까 10절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도다. 여기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의인이 에이스인데요. 에아드 하나를 모른다는 얘기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니라 나도 의인이고 이 진리 깨달으면 의인인데 왜 하나도 없겠어요? 그러니까 어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라고 그래. 하나 에아드 아래 끝과 위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게 오늘 시험에서 페이라저에서 도끼마저 가는 게 하나. 그렇죠? 또 퍼네르스 악에서 또 아가도스 손으로 가는 게 하나. 그 하나를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깨달았을 때 8장 나와볼까요? 8장 폈으니까 8장 19절 이런 것들 그대로 그냥 내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피조물이 거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이 모든 이 보이는 피조물들이 그 어떤 것도 하나도 심지어는 재래식 화장실의 구더지도 다 하나님 뜻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먼지 하나까지도 피조물들이 전부 뭐예요? 하나님 뜻을 전부 넣어놨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이런 설명을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만들어놨는데 그들이 거대하는 거예요. 누가? 아들이 나타나기를 이 아들이 이게 뭐예요? 모네게네스 이것 하나로 알고 있는 자가 아들이라니까요. 그 아들이 나타나기를 아주 거대하고 있대요. 그렇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모든 그 선지자 우리도 다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들이 전부 아브라함부터 아주 아람부터 전체 그 피조물들이에요. 피조물들이 지금 전부 아브라함도 자기의 뜻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그런데 그 사건이 하나님 뜻이 다 있다니까요.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런데 이렇게 안 봐버리면 그 아브라함들이 살아나기를 지금 거대한다잖아요. 안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거짓말쟁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안 봐줘버리면. 아들이 나타나야 봐요. 성령 때, 지금 종말 때니까 성령 때 아브라함의 사건을 제대로 봐줘야지. 못 봐줘버리면 아브라함이 다 거짓말쟁이 되고 모세가 거짓말쟁이 되고 여호수아가 거짓말쟁이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하나님까지 거짓말쟁이가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우리가 아들이 되는 게. 이 하나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만 보고 갈게요. 그러면 아브라함인데 히브리서 믿음장이죠. 이거 끝내자고요. 이제 2부가 없으니까 조금 빨리 할게요. 자, 히브리서 다 믿음장이잖아요. 하면서 11장에 보면 39절 볼게요. 38절부터 볼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에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으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거는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 이 세상이 감당을 못해. 어떻게도 이게 하나님이 위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겠어요? 죽으면 좋지. 빨리 죽고 싶지. 그때 거 빨리 보고 싶죠. 감당 못 한다잖아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봐도 진리를 봐버리고 저렇게 봐도 진리를 봐버리고도 맞아. 그 진리야. 그렇게 봐버리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전부가 다 이 위에 보면은 위에 구절에 보면은 모세에서부터 아브람, 삼손, 다말, 유다 다 나왔거든요. 이들은 아브람까지 다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이 피스티스를 피스토스로 이 믿음으로 증거가 말투리였어요.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받았대요. 하지만 약속을 못 받았대요. 왜? 아직까지 성령이 안 왔으니까. 이제 종말 때가 됐잖아요. 지금 2023년 전에 그리스도가 성령이 와버렸잖아요. 이제 우리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아브라함의 사건, 모세 사건, 다말 사건 그걸 다 이 증거, 성령으로 딱 이렇게 제시를 해줘야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 사람이 귀하겠냐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못 봐버리면 다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도 전부가 하나님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겠냐고요. 이 진리를 깨닫는 그 한 사람이, 그 한 영혼이 온천하다 귀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밑에 봐볼까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게 뭐냐면요, 텔레이온, 온전함, 텔레이온은 바로 우리가 바로 그 얘기를 정확히 해줘야 아브라함이 온전한 자가 되고 모세가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까지도. 그리고 얼마나 반갑겠냐고요. 다 우리는 그때는 친구예요, 친구. 아브라함이 무슨 나이가 그렇게 많은가 친구라니까요. 예, 아브라함아. 가서 그러는 거예요. 나가면. 모세야, 반갑다. 네가 그렇게, 아주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또, 다마라, 유다야, 너는 또 그 쪽팔림을 다 당하면서 이 세상에 볼 때는, 시아버지와, 근친상간하면서, 그런 것들 전부 우리는 진리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냐고, 그들한테. 아이고, 고맙다고, 선배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또 어떻게 해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안 봐줘버리면, 아이고, 다말하고 유다는 근친상간이 되어버리고, 아브라함은 마누라 팔아먹은 자가 되어버리고, 그런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안 봐줘버리면. 그래서 그게 우리로 이루게 한다는 얘기지. 이게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주셔서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잖아요. 아래 것들은. 이 성경도 기록된 게 전부 아래 것이니까.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그래, 서목사야, 반갑다. 후배 반갑다. 뭐, 끌어안고, 아브라함하고, 모세하고, 다말하고, 끌어안고 얼마나 그냥 날뛰겠냐고요. 고맙다고 서로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그걸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여기서. 죽어서는 다 없어요. 오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로 오늘 이렇게 주기도문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다뤘어요. 여하튼 이 말씀이 잘 여러분 삶 속에 백힌 바가 되어서 정말로 그 겨자씨, 조그만 겨자씨 하나만 이 씨를 어떤 씨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그런 말이면 진정 이 겨자씨 같은 이 믿음의 말씀을 잘 받아서 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이 감당을 못해. 이 진리를 깨달으면 감당도 못하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강과 희락과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